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의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생명교회 인사 함께 나눕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두 번째는 참 인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참 하나님인가 참 인간인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곧 구원자라고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에 우리가 그분이 곧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 인간이십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그래서 족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통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하는데, 이것은 곧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확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림 사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초림을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추리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전부 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셔도서 하면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곧 예수님의 초림, 곧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놀라운 기다림이 있는 시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담에게 죄를 추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와 뱀에게 죄를 추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 죄를 추궁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은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너는 뭐냐면은 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예수님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을 완전히 싸워서 승리한다, 박살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뤘다고 할 때에 완전하게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림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최초의 복음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곧 최초의 또 구약의 선지자이신 모세는 여기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 모세가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천의 몸으로 예언한다.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이 예언한 것이 메시아에 예언한 것들이 세상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메시아의 그 예언한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 모든 된 것은 주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성취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서 그 말씀이 육신이 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 곧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 위로하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자이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쌓일 때에 우리가 진정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찬송하려다, 하나님 감사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사랑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던 시몬 위롭고 경건하고 하는데 진정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진정 위로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로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정 하시는 자임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진정 사랑의 모든 모습은 진정 주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 모든 포로에서 잡혀가는데 죄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죄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그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하도록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뭘 외치냐면 위로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지고 모든 그 고통당하는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 팔려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받았다 하는 것, 이 자유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구원이라 하는 그 말은 실제로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는데 육신적인 그러한 구원, 영적인 구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구원. 그래서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온전하게 죄로 인해 가지고 묶였던 모든 것,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에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너의 모든 영적인 죄, 그 다음에 육적인 죄, 너의 마음적인 모든 죄에서 건짐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죄에서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죄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를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에서 다 해방을 시켜주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만이,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예수 부활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예수 이름 이외에 확실하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가장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이 사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절대, 이 사람 구원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이때 우리를 중보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이 나를 계속 참소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소를 사탄이 확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역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에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걸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상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라.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이게 곧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세상은 곧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진수,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부터 생명을 얻지만 그것이 천국에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분을 확실하게 내가 믿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 믿지 않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에 기다리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것은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의 극치가 곧 마귀예요. 타락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 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마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결단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딱 와가지고 그 결단하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결단합니다. 그때에 내게 와가지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내가 어떠한 주의 일을 열심히 내가 행하려고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사탄이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일이 누구냐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곧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모든 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떠나게 명령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가 막 내게 일을 방해하면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이루리라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온전하게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영원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여기서 온전하게 싸워서 승리를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가도 우리가 힘이 있죠.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가면은 좀 목에 힘이 있고 좀 어깨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굉장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모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쫙 데리고 그 많은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나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모세는 가능한데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하니까 여호수아가 예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인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멀리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멀리 계신다. 주님은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이럴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한을 하신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로 또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셨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늘 읽으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쭉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늘 들으면은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행하셔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분을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진정 복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들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주님을 보려고 하고 아무리 주님을 듣고자 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확연하게 들려지고, 그 주님을 보려고자 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진정 복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다스리시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계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똑같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곧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 마음적인 것,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마귀를 멸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기도 드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니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함께 결단을 기도드립니다.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대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로하시기요 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가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육신의 구원자, 아버지 영의 구원자, 내 마음의 모든 것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오니 온전하게 주님을 믿게 하옵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아님 친정 아버지의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마귀는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아버지 아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달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명하러 아버지 물리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성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가 오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여 너라 말씀하시오. 아버지 모세가 능력이 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성탄자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부릅니다. 찬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